지난 시간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유, 그리고 강림하실 때 나타난 세 가지 현상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강림은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제자들이 그 모인 곳에요,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가 각인의 위에 임한 모습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천하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 언어로 선포되는 그 시편의 찬양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큰 충격 속에 더 놀란 것은 바로 자기들 나라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모여든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12사도가 함께 일어서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마주할 때 베드로가 대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몰려든 사람이 3,000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가량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12사도와 함께 선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을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 14절부터 쭉 살펴보니까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이 제3시다라고 하는 건 오전 9시라는 얘기예요. 오전 9시에 술 먹고 이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다른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이 베드로가 지금 술 취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뭐예요? 성령 강림의 지금 의도를 곡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합당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그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악하게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일,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는데 그것을 귀신의 왕이 했다라고 모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서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 조롱한다던가 희롱을 한다던가 또 그 일에 대해서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 여러분 그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히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관련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그 말들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에 대하여 경외심을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모욕하고 방해하는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도의 언어 생활, 성령에 대한 언급, 표현들은 각별히 신경 써서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서요, 이제 베드로가 17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성취됐다라고 하잖아요. 그 요엘서의 예언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요엘서의 예언을 먼저 봅시다. 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 예언을 베드로는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설교의 처음 부분에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담대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확신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을 보면은요, 너무도 명료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 전까지 사람 무서워하고 막 그 상황 앞에서 벌벌 겁을 먹고 비겁하게 행동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이 존귀와 권위를 발산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정말 이 비열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그 사람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알아왔던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이 자유가 어디 있는가? 인간의 존귀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할 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 어떠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버리면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완전히 풍부해지잖아요. 그렇지요. 전하는 것도요, 전혀 없이 능력 있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목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듣고 진정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을 다스리시느냐, 얼마만큼 그 사람을 지배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존귀와 영광 어디에 있다? 성령에 있다. 성령에 있다. 아무쪼록 성령을 충만하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다스리면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능력들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은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우리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누구와 함께 의논하면 될까요? 성령님과. 성령님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리 갈까요? 저걸 할까요? 모든 것에 성령님께 여쭤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정말 사모하시고 구하시길 축복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예?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참 학문들,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문학들, 다양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유려한 말이냐, 청산유수다, 막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가견 있는 사람입니다.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말을 안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화술, 화법들을 사용하시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한 인간적인 그 언변이나 그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관심은 어디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잘 전할까?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해야만이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행했다라는 겁니다. 곽권사님이 가끔씩 저에게 하실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더 힘입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세요. 설교는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또 설교 원고 막 정리해야 되지만 계속 준비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사모함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의지할 때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사람을 살리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엘서로 돌아와 가지고요, 지금 요엘이 예언했던 이 내용들이 지금 28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예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표적을 보여주신다, 이적을 보여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딱 몇 가지로 나와 있다? 두 가지. 이게 표현이 보니까 뭐가 많은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적은 딱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민에게. 그래서 그 만민은 어떤 사람들 나와 있어요?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그리고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세대 불문, 또 성별 불문, 지위 불문.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라는 것이 뭐 별거냐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주에서 떨어진 그 운석 아세요? 운석? 예, 지구 바깥에 날아다니는 그런 별들 있잖아요. 가끔씩 지구에 그 조각이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운석 조각이. 그 운석 조각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조그만한 거 하나에도요. 가치가 수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대요. 왜 그럴까? 지구는 지금 환경이 파괴되면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이 지구 바깥의 세상은 어떠할까? 과연 살 수가 있을까? 지구에 없는 이러한 이 물질이 과연 어떤 성질로 되어 있을까? 이걸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바깥에 있는 우주에서 떨어진 조그마한 운석 조각도 수억이다, 수억. 값이. 여러분, 길 가다가 발로 찬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금덩이였다라고 해보세요. 아니면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운석 조각이었다. 횡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세가 싹 풀려본 겁니다.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네? 계산 자체가 안 되는 차원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분을 모시는 것으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운석, 길 가다가 찾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다이아몬드, 금덩이, 로또, 그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요, 성령 하나님의 그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막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막 주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막 부어주셨냐 이거예요? 아니요. 엄선해서 엄선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영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고 존귀와 영광을 탁월하게 덧입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말세에는 그분의 그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대요. 아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그 어떤 처지와 형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횡재한 사람. 예?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아예 통째로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말세에 지금 부어주실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 과연 그 부어주셨습니까? 맞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와 같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모셨지요? 아멘.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횡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적은 뭘까요?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피와 불과 연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기를 구체적으로는요, 연기 기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피는 뭐죠? 생명을 의미하죠. 피가 생명입니다. 그리고요, 피를 흘리는 건 폭력을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합니다. 살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속에는요, 생명과 또 동시에 살육과 파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다? 피 흘림이 가득하게 되겠다.
피 흘림이 가득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은 피 흘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피 흘림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 두 번째는요, 불을 얘기하죠. 여러분, 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대상을 태워요. 없애버립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불순물을 제거해서 대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의 세상에는요, 불이 한 가지의 특징으로 드러난답니다. 불이. 이번 주간에도 불이 났어요. 지난주 연이어서. 천안에 지금 물류센터, 아시아에서 제일 큰, 이랜드에서 만든 물류센터, 아시아에서 제일 크대요. 그게 전소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지금 화재가 나잖아요. 국가정보원에서도 불이 나왔잖아요. 뭐 그것은 누군가가 방화한 것이든 기계가 고장이 났든지 간에 불이 난 건데요. 지구 자체가 뜨거워지니까 환경이 굉장히 지금 불에 의해 피해를 당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이 계속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구 자체가 지금 과열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불이 끊이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불을 말씀하신 거예요. 불이 말세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진행할 것이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세상으로 점점 더 깊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연기 기둥이 등장하죠. 전쟁이 납니다.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약탈을 다 한 다음에 꼭 등장하는 게 뭐예요? 잿더미와 연기 기둥.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무시무시한 이 불길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요, 꼭 등장하는 게요, 잿더미와 연기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그 자리에 연기가 나오는 걸 볼 때 처참한 파괴, 황폐함, 동시에 허무함이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허무함을요. 그래서 연기 기둥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처참하고 황폐하고 허무한 그러한 상황들이 이 말세에는요 가득하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연기에다가 굳이 기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그 의미로 동일한 기둥이라는 표현을 쓴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환경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지금 이 두 번째 피와 불과 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마지막 때는 세상이 파괴된다. 급속도로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지금 예언했던 말세의 두 가지의 이적이 뭐라겠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파괴와 성령의 부으심. 이 두 가지가 이 마지막 때를 대변할 수 있는 징조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한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젊은이, 어린이, 늙은이에게, 남정과 여정에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뭘 의미한다? 말세다라는 거예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추수의 본격적인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때에는 뭘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인. 요한계시록에는요, 7인, 그리고 7 나팔, 7 재앙, 대접의 재앙으로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떨어진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뭐라고 합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가지고 하는 소리가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두려운 일이 발생하므로 땅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차라리 우리 위에 무너져 우리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큰 날에 이 재앙을 피할 자가 누구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로 깊어져 갈수록 환경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온 우주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날 터인데 그 재앙을 면할 자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그 진노를 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해요? 네 천사가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전체 총수라고 얘기했죠.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14만 4천인데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부터 보시기 바라요. 자, 22절부터 보세요. 자, 22절부터 33절까지 쭉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가요, 인용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는요, 처음엔 요엘 선지자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예언을 인용해가지고 전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 이야기에는요, 다윗의 시편 2개를 인용합니다. 16편과 110편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앉아 계시냐고 얘기를 합니까? 110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에 삼을 때까지,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했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을 발판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발판 삼아서 짓밟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있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을 다른 말로는요, 하늘의 보좌,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뭐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원수들을 지금 발판을 만드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이 다윗의 16편이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이 16편을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죠. 다윗이 영혼의 육체가 안전히 거하고 영혼이 수월해 버리지 않고 자기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이게 보니까 이상하네. 다윗은 죽었는데. 여러분 이 2장에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이미 죽었다. 무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노래하기를 어때요?
자기는 안 죽는데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썩지 않는다고 표현했거든요. 자기 죽은 시체가 썩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시편은요,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관한 얘기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시편 20편 노래하기를 원수들이 자기 옷을 찢는데요. 그리고 제비뼈와 나눈답니다. 그리고 속옷은요, 그들이 제비뼈와 나누고 찢어 서로 가져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다윗이 과연 이런 일을 겪었느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지금 이 16편도요. 다윗이 노래를 불렀는데 다윗은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시체가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틀린 것이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관한 그 내용을 다윗이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선지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노래로서 그와 같이 예언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하를 볼까요? 자,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 뭐예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에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은 분명히 죽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집을 건축하고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원히 다윗 왕국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나라가요. 영원한 나라가 이제 펼쳐질 터인데 그 나라의 이름이 뭐다? 내 이름을 따서 다윗 왕국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이 자기 후손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 다윗 왕국에 왕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요, 자기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누구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는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그곳에 앉으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아멘. 성령이 부어주셨다는 건 뭡니까? 말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아드님의 원수들을 아드님의 발판을 삼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어찌할꼬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꼬. 왜요? 왜 어찌할꼬 할까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예수를 죽였고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판으로 삼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수로 지목이 되고 분리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는 이 통회하는 소리가, 절규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고백이 시편 110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사람으로 분으로서 지금 그곳에 좌정해 계시냐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들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눕혀놓고 발판을 삼게 하시는, 완전히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수로 분류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인생은 끝난다라는 겁니다. 예? 그의 미래, 그의 최후는 여러분 최악의 비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내가 지금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예수님께 대하여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 설교의 이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이 증언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아멘. 그래, 지금은 언제다라는 거예요. 말세다.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가 진행되고 있다. 세상은 파괴되고 성령의 부으심이 세상 곳곳에서 시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지목이 되고 분리되지 말고 그분의 편에 가당하여 성령의 인침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세 지말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경을 통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요, 지금이 말세 지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것이 끝인데 다시 오신다는 약속하에 지금 이 세상은 이 마지막 추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파괴될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한 상황,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사람들을 모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분의 알곡으로 창고에 들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부으심 받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새하늘 새 땅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을 굳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 전해주는 것, 어떤 예수인 줄 알아서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을 살아갈 때 운동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 제 운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령. 집에서 하는 아령. 밖에 나가면 맨발 걷기. 아령과 맨발 걷기가 제가 하는 유일한 운동이에요. 요즘에는요. 그런데 왜 그걸 할까요? 아령 드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귀찮아요. 맨발 걸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 날이 추워지니까 하기가 싫어요. 근데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해야 짐을 질 수 있으니까. 네, 삶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저희 집 구성원들은 아시겠지만 힘이 다 없잖아요. 4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이 뭘 오르고 내리고 하려면은요, 그나마 제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얼른
잘 먹고 커가지고 힘을 썼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아령을 해야 돼. 힘이 있어야 뭐라도 하나 더 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왜 추운데 맨발 걷기를 하는 겁니까? 그거 해야 피가 좀 더 깨끗해진대요. 노폐물도 좀 없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어때요, 몸이? 안 돌아가, 피가 안 돌아가. 이 나이를 먹어가면 어때요? 이제 그 혈액순환의 문제가 크잖아요. 이거 또 당뇨가 또 생기면 어떨까? 심해지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만 삶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제 이 초라한 운동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을 사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 기능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만, 사모해야만, 성령을 기도해야만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삶이 그나마 이 죄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이 되고 생각이 나서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아멘.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요, 천하의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얼마만큼 성령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얼마만큼. 우리 집사님이 추운 날 지금 일하시잖아요. 더운 날도 이겨내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말씀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예? 막 생각만 해도 얼마나, 제가 가끔 새벽기도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추운데, 춥다는데 집사님 생각나가지고 제가요 벌떡 깨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일어나셨겠는데, 지금 뭐 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내가 이 말씀을 안 보내면 어떻게 되나. 그 마음에 제가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또 못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주일 설교를 또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성령 부어야 한다. 성령 부어주십시오. 주여, 내가 헛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땀만 먹지 않게 해주세요. 허튼 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자꾸 성령을 사모하여 기도하셔야만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고, 여러분, 무너져버린 사람들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너져버린 사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더 충만하게 받아야만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